자, 묵도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렘넌트를 위한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인생 전환점의 이정표와 렘넌트 이런 제목입니다. 언제나 갈림길, 전환점에서 길을 잃기 쉽잖아요. 그래서 방해사에게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고 어, 별자리를 방해사들이 보고 가잖아요. 그 방향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사에게는 나침판이 늘 필요하고 별자리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런 분명한 나침판, 내비게이션, 또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비전을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의 방향입니다.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언약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이정표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이전의 인공지능 개념하고 달라요. 스마트폰 시대가 있고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이제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요. 그 이전에 산업사회 스마트폰 정도 나올 때, 이, 뭡니까? 양극화는, 산업사회 양극화는 그래도 한 뭐 7대3, 뭐 6대4 이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은, 벌써 7대3, 8대2 이래 되거든요. 인공지능 시대의 양극화는 거의 뭐 9대1 정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들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이러면서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잖아. 왜 이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청소년들이 늘어납니다. 마치 방향을 잃고 보류하는 배처럼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각인시키고요. 인생의 정확한 항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후대들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고 내비게이션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당부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었죠. 마치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라는 그런 분명한 방향을 모세에게 제시했듯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출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방향 제시가 있듯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그런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감람산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여정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찾아야 될 인생 전환점, 이정표와 딴 것은 어디냐?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이야기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민족, 그리고 땅끝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족속과 열방을 이야기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나 자신,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내 삶의 현장, 즉 바로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리고 237 민족을 이야기한다. 땅끝은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족속 열방을 5천 종족을 이야기합니다. 렘넌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항해를 시작한 것처럼 렘넌트들은 복음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담대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니고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 여정의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가 바로 해당인데 해당은 단순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교육과 문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예수님 시대는 해당이 감당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전략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는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렘넌트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 학교, 직장, 심지어 오다의 공간까지 해당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점으로 만들어요. 우리가 학교 전략을 쓴다는 의미가 이런 말이죠. 어, 마치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 뿌리를 내렸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렘넌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곳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는 해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해당 전략을 쓰고 교 전략을 써야 됩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은요. 로마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인 데살로니가를 중요하게 보고 해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어, 바울은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복음 전파의 중요한 거점을 선택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연결되는 중요한 무역 도시고 유대인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회당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마치 장군이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여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듯 바울은 해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복음의 파급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을 읽고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전략적 장소. 어,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 시대의 해당이 어디냐? 자, 거기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죠. 바울은 해당에서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리를 공부시킨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왜 고난받고 죽으셔야 했는지,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를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런 구약 성경의 예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증명했고요. 숙련된 변호사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의 유죄를 일정하던 또 바울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 렘넌트는 성경 말씀을 깊게 연구하고 묵상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성경 읽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연구와 묵상이 중요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연구하고 각자가 묵상한 걸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빼딱하게 이상하게 묵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가 마중물로 계속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강단 메시지를 마중물로 활용하기, 그래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그리고 성경 포럼하는 거. 우리가 렘넌트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을 이끌어 줘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당연성과 필연성, 절대성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한 예수님에 대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와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지, 유일한 해결책이 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절대적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환자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듯이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렘넌트들은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된 해답임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또 전략적 장소를 저자, 시장, 지가 말하면 황금어장을 찾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자 우상을 팔아 이익을 얻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데살로니가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자 우상 판매로 이익을 얻던 상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이 흔들렸잖아요. 이걸 느끼고 바울과 바울 팀을 핍박하고 박해하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끊임없이 저항하고 대적하죠. 렘넌트들은 복음 전거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반대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또 렘넌트가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흑암 경제를 이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사건은 렘넌트들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고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재정립해야 될 중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흑암 경제는 탐욕과 불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합니다.
랩런트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정직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또 여기서 얻은 이익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물질을 사용해서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듯이 렘넌트들은 빛의 경제를 통해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고, 그래서 학교와 직장에서 렘넌트들은 성실하게 배우고 익히고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동시에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경제 활동을 계획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24절, 28절.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18장의 배경은 고린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습니다. 고린도도 당시 국제적인 무역 중심이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천막 만드는 동업자이자 동력자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죠.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의 예비된 동력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고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전도도 뭡니까? 영적 전쟁이기도 하지만요, 오케스트라이기도 합니다. 각 악기가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를 가진 동력자들과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죠. 이는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동참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산업 300%는 단순한 돈이 많이 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 사역에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자신의 직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어, 영적 CEO가 되는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렘넌트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과 분리될 수 없는 영적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직장 현장에 직장 선교사이죠.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매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렘넌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한 주간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의미죠. 마치 자동차가 연료를 공급받아서 받아야 이래 움직일 수 있듯이 렘넌트들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아볼로를 만나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 빵에 뭡니까? 이 렘넌트 같은 바울이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아볼로를 만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 빵의 역사인 성령에 대해서 전달했습니다. 아볼로가 누구냐? 성경에는 능통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했던 아볼로였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의 핵심이 진린 갈보리산의 십자가 은혜, 감람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 마가다라 빵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자세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런 렘넌트의 서로를 세워주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숙련된 조련사가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은 렘넌트를 복음의 능력을 훈련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야 돼. 렘넌트들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에 힘쓰고 서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 격려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복음 사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 21절은 뭡니까? 에베소 사역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것을 알주고 마가다락마에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한 겁니다. 이 의견은 뭔가 렘넌트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담대하게 복음 전가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 전구는요,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렘넌트는 성령 충만 받아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자, 이후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메시지는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회당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베이스, 거점이 되었죠. 이 말은 렘넌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요즘은 또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어디든지 복음을 필요하는 곳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 이 간호사들이, 의사들이, 뭡니까? 환자들을 돌보듯이요. 특히 전쟁터에 있는 의료진들은요,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잖아요. 렘넌트들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복음의 사역에 헌신입니다. 회당에서 반대가 일어나자 바울은 제자들을 따로 모아 두란노 서울에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죠. 이것은 렘넌트 양육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렘넌트들은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영적인 리더로 성장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듯이 렘넌트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을 키우고요. 권력을 키우고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정확한 미래를 보았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통하여 로마 복음화라는 분명한 비전을 품게 됩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정확하게 보았고 그 비전을 향해 헌신한 겁니다. 렘넌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해야 됩니다. 항해사에게 나침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이 목적지를 향해 방향을 잡고 나가듯이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판 삼아서 미래를 향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의 영적 나침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이정표를 알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확실한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감람산 언약 해당 중심의 사역, 성령의 역사라는 분명한 이정표를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면요.
이게 숙련된 운전사가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다.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문 닫을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시대를 열어서 복음을 회복하셨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 언약 잡은 렘넌트를 일으켜 세워서 복음을 새롭게 회복시킨 겁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렘넌트는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요. 복음의 빛을 다시금 환하게 비추는 주역입니다. 그것이 이게 내비게이션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요, 뭐 합니까? 별을 보고 북두성, 북두칠성, 북극성, 또 남쪽에서는 남십자성, 이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계십니다. 자, 세 번째는 237, 5천 종족의 복음을 전달하여 흑암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렘넌트 시대를 하나님 열어가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어둠 속에 신음하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있어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렘넌트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리란 지상명령을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차세대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학교 전략, 해당 전략을 통해서. 형대가요, 어둠 속에 길을 잃은 배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길을 제시하듯이 렘넌트들은 복음의 빛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어, 렘넌트들이요, 이 시대의 희망이고 미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전략을 쓰는 겁니다. 미래 전략이 뭡니까? 차세대 선교사를 나오는 겁니다. 미래 전략이 뭐 후대 전략 아닙니까? 렘넌트 전략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 사명, 미션, 언약을 붙잡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는 정인되도록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게 왜 후대 전략이 중요한지, 그대를 차세대 선교사로 키워야 되는지, 해당 전략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복음을 전개해야 될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착각하지 않도록 속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성공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 전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의 비전을 분명히 보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 가지 뜰이 준비되어져서 국내 전도, 해외 선교, 그리고 후대 살리는 플랫폼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캠프, 또 성경 퀴즈 암송 대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